예,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그 사람을 거기다가 두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거기다가 두었으니까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겨야 된다, 항상 예배드리고 찬양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늘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과 교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시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놓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고, 또 이거 사단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고 또 마음에 진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이 이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 있고 사람들이 자꾸만 육신적으로 정욕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자꾸만 빠져 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동산숲불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다 부모를 닮아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도 안 닮으면 할머니 닮든지 할아버지 닮든지, 예? 다 닮아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속을 새겨도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가 천륜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자녀를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예? 이삭을 찾아오시고, 예?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번성시키고 그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구나, 이 마음을 헤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마음 정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찾아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야 공부했습니다만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와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오고, 제사 지내도 형식적이고 계속 죄만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와서 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린다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먼저 만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같이 얘기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들과 주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첫째가 뭐냐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의 마태복음 1장 22절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이사야 선지가 700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상대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뤄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과 먼저 만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 오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자녀를 키워가지고 다 출가시키고 있는데 한번 보고 싶어서 갔더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얘기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지가 뭘 안다고. 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잘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이나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4장 22절 이하로 오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아람 사람, 이 수리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밖에 그가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많았지만은 시돈, 이방 땅, 그 바알이 많이 섬기고 하는 그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홀로 사는 여인,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 뭐야? 본 백성들은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고 선지자를 맞이하지 않고 다 배척하고 그 당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고향 사람들에게 더 환영해야 될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는 곳에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4장에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찾으셨죠?
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를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분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레야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예. 그랬더니 도리어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예? 그리고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버리려고 하는 게 2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기 백성에게, 더 특히 자기 백성 중에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왔는데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렇게 임마누엘 함께 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치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새끼를 모은 같이 그렇게 얼마나 모으려고 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지 않고 거부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병아리가 암탉의 어미 닭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다는 사랑은 짐승에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원치 않아서 결국 품지 못하고 그들이 도리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를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누가 원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이거를 모르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품에 있을 때에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자라면 이제 컸다고 자기 몸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얘기를 하면 또 잔소리야. 잔소리 좀 그만해. 예?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없는데 딴 집에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멘 안 해? 할렐루야. 그래서 딱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씀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자녀가 듣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해?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려 해도 10분 할 거 5분으로 줄어.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해. 그럼 끝나는 거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한번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세요. 예. 자녀들을 여러분 오랫동안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뭐 부모 되신 분들은 또 아멘도 안 하시는 거니까 다 안 보고 싶나 봐요. 손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뭐 손주도 없으신 분이 아멘 하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늘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나가면 또 행여나 이게 뭐 잘못되지 않나, 예? 또 어제 사고나 당하지 않나, 그 염려가 돼서 속으로 기도하고, 예? 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만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눈길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시잖아요. 누구한테 돌려요? 이방인들에게 돌려요. 이방 사람들에게 돌리셔서 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이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잠깐 이 땅에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있을 처소를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살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 자신의 영인, 이 그리스도의 영,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 속에 다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 함께 와 계셔서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통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그것이 임재를 우리가 항상 느끼는, 그 임재함을 항상 느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 13년 동안 폐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고침받고, 그가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아야코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일본에는 여러 신들이 많지만 또 불교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와서 기독교에도 연불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독교에도 연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고라 아야코가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연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불이라고 꼭 그렇게 연불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병상에 있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임마누엘 아멘 했기 때문에 그가 치료받았는지 안 받는지 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질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이것을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진짜 편안하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가운데 그래도 소수의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한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쫓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쫓았지만 나중엔 다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뽑은 이유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제자하면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우리를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먼저 제자들을 제자 삼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건 두 번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 삼으신 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삶을 살았나 한번 보세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의 인생이 실패가 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 있나 보십시오. 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받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부분에 무지하고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 있는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잡아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종이 돼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한 번 종이 되는 것은요, 영원한 종입니다.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예? 그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사람,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종, 노예, 그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무리 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의 일을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마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주인한테 인정받고 가정총무로 딱 세움을 받는 순간에 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던 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전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해석을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감동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로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임마누엘 한 그 사람을 먼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알고 요셉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국무총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밑에 있었던 국무총리 잘렸어요. 요셉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단칸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요셉,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하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한순간에 그의 신분의 변화가 확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나에게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는 어렸을 때에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탐험가로만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선교사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선교사예요. 탐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서 이렇게 오지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선교하면서 영국으로 보고하고 그 지역을 설명하고 하니까 뭐 한편으로는 탐험가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선교사거든요. 16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갖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7번에 되는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이 어깨 쪽에 이 팔을 못 쓸 정도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가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앞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가 간증하면서 한 얘기 가운데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를 지탱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와서 아프리카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치덤보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오두막 같은 그런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부름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글을 읽고 너무나 부러웠어요. 여러분 인생이 사람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도 진짜 아름다워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좀 좋지 않게 좀 사람들에게 조금 좀 혐오감 느끼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구원자로 삼았지만은 형식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정말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절에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자,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에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9절도 시작. 아멘. 말씀대로 살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듯이 창세기 39장 2절 이하로 봤듯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잘되기만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면 에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순종해요? 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못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세요.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지상명령을 잘 수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아까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붙여봤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함께 있는 것도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 말씀만 딱 빼가지고 좋아해요. 예. 여러분 욥기 8장 7절 말씀도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락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좋아해요. 그 앞에 말씀 5절 6절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거기 보면 늘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앞에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창대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다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딱 빼놓고 그냥 하나님 예? 항상 나와 함께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여러분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앞에 어떤 게 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에서 일할 때에 예?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그래 힘들게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지상명령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하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악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축복을 다 뺏어가는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이 계략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예,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이 지상명령 잘 수행하며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